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내가 늘 생머리로 다니기를 원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아내가 저 미장원 가서 예쁘게 꾸미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생머리를 고집하는 남편 때문에 고민하던 부인이 어느 날 과감하게 미용실에 가서 파마를 하고 왔어요. 저녁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서 화를 냅니다. 아니 여보, 내 허락도 받지 않고 왜 파마를 한 거예요? 내가 생머리를 좋아하는 줄 알면서도 왜 파마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닥달을 하는 거예요. 참다 못한 부인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내 허락을 받고 대머리가 됐어요? 다 피장파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어요.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이 땅에서 뭐 지지고 볶던 이러든 저러든 막 모든 것을 다 해도 결국은 우리의 목적지는, 우리가 서로 만나야 될 곳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계속해서 이제 천국에 대한 말씀 가운데 오늘 말씀은 천국에 대한 7가지 비유 가운데 마지막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여기까지 비유죠. 그리고 49절 50절은 그것에 대한 적용이에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좀 더 알아듣기 쉽게 비유로 빗대어 설명을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 제자들 가운데서 많은 숫자는 갈릴리 출신 어부예요. 어부인 그들은 이 말씀을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이 바다라고 표현했지만 특별히 제자들이 많이 직업으로 가졌던 어부들로서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로서 살아갔던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나가서 그물질하기도 하지만 2배 이상 여럿이 긴 그물, 밑에는 줄을 달고 위에는 뜰 수 있도록 부표를 달아서 멀찍이 가서 그물을 떨어뜨리고 배로 돌아와서 육지에서, 해안에서 그것을 끌어들이는, 그러면 많은 고기가 잡혀요. 그래서 이것을 저인망식 그물이라고 해요. 그렇게 끌어들이면은 갈릴리 호수에는 약 20종 정도의 물고기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데스라는 물고기 있죠. 데스라는 물고기가 주어종이에요. 거기에서는 이것을 베드로의 물고기라고 해요. 그래서 튀긴 것을 먹어보기도 했는데 그게 주어종이에요. 그리고 또 많이 잡히는 뱀장어나 맥이나 이런 비늘이 없는 것들은 레위기에 나와 있는 부정한 것이라고 해서 바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갈릴리 인근 출신이시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이라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 듣던 많은 사람들이 아하,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예요. 중요한 것은 비유는 비유고 현실은 현실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바다, 그래서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 가운데 그물로 끌어들였어요. 그물 안은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그물 안에 많은 고기가 있었어요.
각종 물고기라 그랬어요. 여러 종류의 다양한 물고기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양한 교인들.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는 고르는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 쓸만한 물고기, 먹을 만한 물고기가 있고,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런 비늘 없는 물고기들도 있단 말이죠. 그것은 어떻게 해요? 좋은 물고기는 따로 그릇에다가 담아놓고 먹거나 팔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뱀장어나 메기나 이런 비늘이 없는 것들은요, 바로 거기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비유를 들었지만 가만히 보세요. 지금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 모두가 함께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모두가 다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런 좋은 시간에 세상 사람들은 휴일이라고 놀고 등산 가고 여기저기 쉬기도 하고 뭐 자기들 나름대로 시간을 갖는데, 이런 시간을 내어서 중요한 시간에, 쉴만한 시간에 시간을 내어서 이 자리에 나오고 내 물질을 내서 헌금을 드리고 또 다른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교회에 나오는 모든 교인들이 다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는 구별 없이 누구나 다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 입구에다가 현마로 써붙여가지고 이런 사람만 들어오십시오. 예, 물론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사람이 있어요. 새로 만들어가지고 신천지 이단은 들어오지 말라고 해놨어요. 그것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요, 제한이 없어요. 어떤 식당에는요, 노 키즈 그래가지고 어린이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데도 있어요. 노 애니멀, 짐승들, 애완동물들도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뭐 논외고, 유럽에 가면은요, 한국인들이 하도 다니면서 이런 안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한국 사람을 금지하는 식당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교회는요, 구별 없이 다 나옵니다. 자격 조건이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나이나 성별, 남녀 성별이나 학력이나 외모나 가문이나 성격이나 기타 등등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나이가 적다고 못 들어오게 하는 일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구별 없이 다 교회에 들어오는데 천국에 들어가는데 선별하고 구별한다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마저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마음을 정하고 시간을 내고 가진 물질을 써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나왔으면 다 함께 천국에 들어가야지,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공평한 그런 모습일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참 답답해집니다. 여러분은 천국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대개 보면 한 서너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천국 간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천국 갑니까?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교회에는 나오지만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가봐야 알죠. 그런 분들도 계세요. 세 번째 부류는 저는 지은 죄가 많아서 천국에 갈 자격이 없어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만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네 번째 부류는 뭔지 아십니까? 천국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어요. 갈는지 안 갈는지, 있는지 없는지 별 관심이 없어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자식들이 잘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나온 분들이 계세요. 천국은 구별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이런 말씀을 주십니까? 다 함께 모여서 같은 시간에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천국에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지 못한다. 왜 구별하여서 심지어 차별하는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까지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을 우선 모으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누구나 제한 없이 주어진 기회에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기 전까지는 누구나 다 나올 수 있게 해주셨어요. 남녀노소 빈부귀 전유무식을 떠나서, 가문 문벌 다 떠나서, 성격과 기질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모아주셨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교회에 다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천국에는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에 합당한 자격을 가진 성도들만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누구나 교회는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누구나 나올 수 있어요. 제한 없이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돼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나는 못 간다라고 뒤뺄 것도 아니고, 착각하고 오해해서 유대인들처럼 아니지, 내가 교회를 다녔고 몇 대가 신앙생활 했는데 나는 무조건 천국 간다, 그렇게 오해하거나 착각해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은 천국 복음을 인종이나 성별이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셨어요. 씨를 뿌릴 때 제한 없이 뿌린 것처럼 복음을 다 제한 없이 뿌리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세상 끝에, 마지막 때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의인 곧 천국에 갈 성도들과 악인 곧 지옥에 갈 자들을 구분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양과 염소의 무리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 가운데 의인은, 택함 받은 백성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악인은,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던져놓으셔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풀무불에 곧 지옥에 던져넣어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저주를 영원토록 받게 되어지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가 바로 선택과 유기예요. 택하실 자들은 반드시 택하시고 버릴 자들은 버리신다, 그건 신비예요. 그러면 이 나와 있는데 누구는 택했고 누구는 버리실까? 아니 뭐 이마에다 딱딱 써붙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은 얼굴 한번 보세요. 써붙여놨는가? 집사님 얼굴에 써있나? 없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서 너희는 의인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악인 육신의 것들을 얻기 위해 교회 다닌 자들, 몸은 교회 좀 왔다 갔다 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세상 것을 탐했던, 몸만 왔다 갔다 했던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자동으로 천국 가리라.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주여 주여 외치고 어떤 직분을 갖고 어떤 모습으로 살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산 성도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별하여 천국에, 먼 교회에 나왔을지라도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지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천국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한편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지옥에 들어가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가 양면성인데 갖고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누구나 교회 안에 나올 수 있어요. 교회 나올 수 있죠. 누구나. 그렇다고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선고받을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일한 그런 신앙생활에서는 안 됩니다. 게으르고 나타난 모습 보여서는 안 돼요. 다른 것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돼요. 혹시 지금까지 그냥 되겠지라고 안일한 생각을 했다면, 혹시 내가 교회 나오는 목적이 다른 것이었다면 빨리 바꿔야 돼요. 하나님은 천국에 심판하여 구별하여 천국에 들이십니다. 선별된 백성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천국은 구별된 곳이에요. 천국은 구별된 성도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구별되는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구별이에요. 구별. 천국과 지옥은 구별이에요. 천국이 구별되어 들어간다면 지옥도 구별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믿음으로 구별된 성도들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성별된 거룩한 삶을 산 성도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천국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누가 들어가요? 믿음으로 살고 구별된 삶을 살아서 구별된 성도만 들어가요. 누가 지옥 가요? 믿음으로 살지 않은 성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은 성도가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 나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천국 들어간다고요?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오늘 분명히 말씀했어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누가 의인이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은 세상 끝에 천국에 들어갈 성도와 지옥에 들어갈 자들을 구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전에 이런 구별을 하시기 전에 충분한 기회를 주셨어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기회. 기회를 다 주셨어요. 저 못 들었는데요, 저는 그런 기회를 못 받았는데요, 핑계하고 변명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지금 이 시대에 보십시오. 방송 틀기만 하면 너댓 개의 기독교 방송이 나옵니다. CBS, CTS부터 시작해가지고 C채널도 있고요. 극동방송, 아시아방송,
기독교 방송, 라디오 방송도 있고요. 주변에 조금만 걸어가면 얼마든지 교회가 있어요. 충분한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마지막 종말의 때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천사들을 통해 확실하게 구별하여 천국과 지옥에 드릴 자들을 구별하십니다. 회사에서 이제 연말이 점점 다가오면은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입사 시험을 치르게 하죠. 여기 서부공고에서는 많이 삼성이나 이런 여러 데서 막 시험을 쳐요. 시험 칠 때 많은 사람들 들어가더라고요. 구름대처럼 들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가서 똑같이 시험 쳤는데 다 합격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험 치는 것은 누구나 칠 수 있어요. 그런데 합격해서 그 회사의 회사원이 되는 것은요, 몇 명 되지 않아요. 시험장에 있고 시험을 쳤다고 다 합격이에요? 아니에요. 회사의 기준에 맞게 선별하여서 합격시켜요. 간혹 TV에 보면은 원양어선 멀리 배를 타고 나가서 떼를 지어서 물고기를 잡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명태나 이런 것, 오츠크에스 이런 러시아 인근에 가서 명태를 잡아오거나 혹은 태평양 가가지고 참치를 잡아, 그런 것들을 한 번씩 방송해 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보면은, 그런데 거기서 물고기를 잡으면은 이런 명태면 명태, 참치면 참치, 이것만 잡아서 냉동실에 바로 넣어서 올리고 그 외에는요 다 버려버려요. 왜요? 상품 가치가 없으니까. 목적한 주 어종만 잡아서 냉동실에서 얼려서 상품 가치를 올리고 나머지는요 넣을 데도 없어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가차 없이 버려버려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별되었어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별된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천국 백성의 자격과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 성경에 분명히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의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는 자만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바르게 믿는 자만. 쉬운 것 같고 간단한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 바로, 자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그 성도만이 천국에 들어가요. 두 번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을 끝까지 지킨 성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을 끝까지 지킨 성도. 신앙을 끝까지 지킨 성도만 들어가는 거예요. 인내한 성도. 처음에 열심히 내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열심히 내다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모습. 끝까지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이런 성도예요. 어제 그가는 예수 안 믿고 거절하고 부인이 교회 나가는 것조차 반대하고 핍박했던 분이, 물론 몸이 약해졌지만 이제는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고백을 했어요. 한편 강도가 극악한 강도짓을 하여서 사형죄를, 십자가형을 당할 만큼 아주 못된 죄인이었지만, 처음에는 같이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리고 예수를 편들어주는, 예수를 고백하는 그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에 마지막 순간이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을 것이다. 결국은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여 영접하고 믿음으로 고백한 성도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확실히 믿고 삶에서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왕 시작한 믿음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전 시조에 이런 것이 있죠. 가다가 중지 못하면 아니간만 못하리라. 차라리 중간에 포기하고 아이고 지옥 갈 바에는 아예 교회 안 나오고 세상 멋대로 사는 게 더 안 낫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좀 한다고 나와서 시간 내고 물질 들이고 뭐 해놓고 포문 다 잡았는데 마지막에 아무것도 아니라면은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천국은 구별된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옥도 선별하여 들어가는 곳이에요. 천국 백성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한없는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복입니까? 이 땅에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어떤 복을 주십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다르게 사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죠, 물론 우리가. 하지만 다른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기에 예수가 나의 주인임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산다는 것은 바로 구별된 삶이에요. 아니,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구별되어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무엇보다 이 땅에서도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죽어봐야 안다 라고, 그때 가봐야 한다 라고 그런 확신이 없는 삶이 아니에요.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내가 그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믿음의 확신 가운데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어도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라고 확신하는 가운데 끝까지 인내하며 이 땅에서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갑니다. 인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이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구나.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방법을 알고 심성을 알고 심정을 알고요, 속성을 알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단히 말씀드리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의 때에 구별할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십니다. 천국에 들이시고 상급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 백성, 마지막 천국 심판 때 구원의 이런 놀라운 은혜가 내 것임을 이 땅에서 확실히 믿고 구별된 삶을 살며 구원의 확신을 갖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시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시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상관이 없어요. 오직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천국 백성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소망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놀라운 복, 천국 백성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에는 누구나 나올 수 있지만 천국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믿음으로 산 백성, 또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을 끝까지 지킨 성도만 구별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달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바른 믿음으로 바르게 살고 바른 복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구별된 삶을 살며 구원의 확신을 갖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천국 들어가 상급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